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 안에서 살 것을 고백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나에게도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될지어다. 우리에게도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안산시에도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나라도 잘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마른 씨앗과 같아서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여 서로서로 축복하며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되매 아름답게 싹이 나고 줄기를 뽑고 가지를 뻗어서 아름다운 심은 대로의 열매를 가슴 벅차게 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특별한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영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미리 크리스마스. 어제가 입추였다고 합니다. 입추. 이제 조만간에 단풍 듭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첫눈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곧 크리스마스도 다가옵니다. 춥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더위 조금만 참으시면 시원해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단어는 얼마나 정겨운 단어입니까? 그런데 친구에 대한 스토리 가운데 가슴 뜨끔한 스토리도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책에 읽은 이야기지만 기억하십니까? 두 친구가 나무를 하러 갔다 내려오다가 갑자기 길에서 곰을 만났습니다. 곰이요, 미련해 보이지만 저게 뛰기 시작하면 30km, 40km 순식간에 총알같이 달려들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먼저 이 곰을 본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곰이다 소리도 안 지르고 저 혼자 살겠다고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이 곰을 발견한 친구는 큰일 났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데 불현듯 생각나는 것은 곰은 무슨 고기를 먹지 않는다?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곰이 와서 보니까 킁킁거리고 냄새를 맡아보고 느꼈더니 숨을 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죽었나 보네 하면서 아쉬운 듯 성질이 좋은 눈이 보십시오. 눈이 아이고 이게 죽었네. 그리고 그냥 쓸쓸히 뒷모습에 꽁지를 남기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나무에 올라왔던 친구가 내려와서 이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미안하네.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놀라서 자네에게 곰이 있단 말도 못하고 혼자 살려고 올라갔으니 정말 미안하네. 근데 땅에 남아있던 친구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삐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풀으려고 아까 보니까 곰이 자네에게 뭐라고 얘기를 속삭이는 것 같던데 도대체 그 곰이 자네에게 뭐라고 말하던가? 그랬더니 그 땅에 죽은 척 하던 친구가 자네도 들었나? 그 곰이 말세
친구가 위협할 때 혼자 저 혼자 살겠다고 남 위로 올라가는 그런 놈은 친구로 삼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나무에 올라간 친구가 가슴이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물론 곰이 무슨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땅속에 죽은 척 엎드렸던 친구가 너 같은 놈은 친구도 아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곰을 빌려서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목숨과 맞바꿀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나를 위해 서줄 수 있는 그런 친구 하나 만난다는 것 정말 중요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어떤 문학가는 말하기를 그런 친구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의 생애는 성공한 삶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10명 정도 있다. 10명, 5명, 3명, 손 드신 분이 계셨어요. 인생을 잘 성공하신 거예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정말 그런 친구 만난다는 거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놀랍게 오늘 성경은 그런 친구가 이제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낙망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외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니 종은 주인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시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러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굴에서 목숨을 버리시는 정말 진정한 친구,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친구의 모습이 되어주시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원치 않게 또는 잘못 함정에 빠져서 범죄하면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기꺼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그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인생의 삶을 살면서 가장 처절하고 가슴 아픈 이 상처 속에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간호마다 현장에 잡혔던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한번 3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지는데도 전혀 반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 간통법이 이게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이젠 범죄도 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10계명에는 간음죄와 음행죄를 돌에 맞아 죽게 하는 무서운 심판으로 그렇게 처벌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그 법에 저촉이 됐기 때문에 질질 머리채를 잡혀서 끌고 와도 아마 볼 것 없이 속옷 차림으로 끌려왔을 거예요. 그렇게 정말 수치스럽게 던져지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방비할 수도 없고 항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5절에 보면 이 여인의 처한 상황은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운명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의 근거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여자를 향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처지에 처해 있을 때에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여자를 향하여 그 동네 사람들이 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3절에 보면 아까 그 3절인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다 아는 사람들이고 동네 사람들이고 그 한가운데 끌어서 가운데 집어던져 놓았습니다. 참 율법이란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이 발견이 되게 되면 가차 없습니다. 질질 개처럼 끌어다가 동네 한가운데 패대기 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죄인을 대하는 율법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젊은 아이들서부터 노인들 이르기까지 전부 다 짱돌 하나씩 들고 와서 한 동네 사람이거든요. 한 동네 사람인데 그 중에 그 젊은이는 아마도 이 여인이 어렸을 때에 사탕도 사주고 뭐 좀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돌봐줄 수도 있었던 그런 간 친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죄인으로 잘못이 돼서 발각이 되니까 온 동네 젊은이 뭐 어른 할 것 없이 다 짱돌을 들고 와서 이 여인을 쳐 죽이겠다고 달려왔다는 아주 매정한 현실을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처지, 왜? 우리도 그런 처지에 있을 수 있거든요. 비록 음행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도둑질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미움을 가지든 어떤 죄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도 있어요. 그때 과연 나를 알고 있는 내 주위의 사람들 중에 과연 어느 누가 내 편에 서줄 수 있을까? 정말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마도 아마 실수한 것 같다. 아마도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정말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고 나서서 변호해주고 편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과연 이 여인은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한 사람도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돌을 들고 쳐 죽여야 된다고 말했을 때에 정말 한 사람도 아니라고. 이 여인이 정말 함정에 빠진 거라고, 거짓에 속은 거라고, 잘못해서 잘못 판단한 거니까 한 번은 좀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대신해서 무릎 꿇고 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뭐 너무 잘하는 이야기지만 오늘 관점에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것은 뭐냐면 아무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은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실수해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과연 내 대신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과연 몇 사람이나 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손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기꺼이 그 편에 서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거든. 사실 이 여자를 빌미로 위해서 예수님을 코너에 빠뜨리려고 한 것이죠.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건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께서 몸을 굽히셔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무엇을 쓰셨을까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늘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처음 엎드려서 앉으셔서 그러셨을 때는 십계명을 썼어요. 이유는 뭐냐? 율법을 적어 놓은 것이죠. 십계명을 썼을 때 주위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말해서 무릎을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아니 예수라고 별 수 있어? 아니 십계명에 음행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는데 무슨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어? 라고 아마 사람들은 무릎을 치고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서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말했죠. 분명히 율법을 그렇게 놓았는데 너희 중에 율법에 비추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여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굽혀서 글을 쓰셨다고 말하는데 그 글은 바로 그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숨겨져 있는 크고 작은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굉장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평생에 우리 마음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장면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과연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가? 비난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 여인의 머리채를 끌고 개 패듯이 패고 끌고 와서 땅바닥에 패대기 쳐놓고도 그러고 가서 그리고 입을 벌리고 허옇게 웃어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은 사실상 그 군중을 향하여 그걸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를 못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도 볼게요.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없는 게 정상이죠. 누가 그 계명에 비추어서 스스로 죄가 없다고 당당히 나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마음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오늘 이 스토리,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누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런 죽일 놈이 있나라고 돌을 던져서 심판할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다. 혹시 내가 죄를 범하여서 이런 비참하고 어려운 심판의 자리에 거할 때에 누구도 내 편에 서지 않는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편에 서주시려고 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죄를 대신하여 우리 편에 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에 보면 메시아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갓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병의 고통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고 아이고 저런 사람이 있나? 저런 불쌍한 사람이 있나? 저런 고통에 있는 사람이 있나? 아유 저런 가치 없는 사람이 있나?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손가락질을 했고 비판했고 정죄했고 심지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누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질거를 치고 누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야훼께서는 원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심판과 허물과 질병과 상처와 고통인데 누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던, 거꾸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친구로서 목숨을 걸면서 짊어져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친구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읽어보셨습니까? 어느 나라의 전쟁 가운데 혹시라도 이 전쟁에 군기를 흐트리느라고 술을 입에다 대면 누구를 막론하고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하는 왕의 지엄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전쟁 중에서 술을 댄다고 한다는 얘기는 그건 뭐 전쟁에 지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무섭게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걸리면 두 눈을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왕자가 그날 생일이었어요. 생일이다 보니까 그 왕자 휘하에 있는 군사들이 그래도 오늘 왕자님의 생일인데 술 한 잔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한 잔만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기를 그래도 왕자인데 설마
왕께서 뭐 처벌하시겠어? 그래서 그날 측근들과 함께 술을 한 잔씩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왕에게 알려져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왕자라고 할지라도 술을 먹지 말라고 한 왕의 명령을 어겼다면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죠. 나라의 국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왕은 거기서 고심을 하다가 결전을 내립니다. 아무리 왕자라고 할지라도 이 전쟁 속에 그 어명, 그 군령을 어겼으니까 두 눈을 뽑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두 눈을 뽑으면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때 왕이 왕좌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왕자의 한 눈을 뽑고 나머지 한쪽 눈은 내 눈을 뽑으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왕자의 아버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로서 이 왕자의 죄를 대신해서 그 눈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의 눈을 대신해서 왕의 한쪽 눈을 뽑았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왕자의 죄는 우리의 죄와 같고, 왕자가 당해서 눈을 뽑혀야 되는 그 눈은, 그 대신 그어주는 그 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고, 그를 내어주시는 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친구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실 때는 메시아, 구원자, 어마어마한 단어도 있지만 가장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친구로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주시냐면, 우리의 과거에 실패한 상처 속에서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와 상처를 감싸매어 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장면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게 뭐 끔찍한 장면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게 왜 끔찍하냐면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바로 그 시간에 나머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 시간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계신 곳 반대쪽으로 저 갈릴리 바닷가로 옛날에 고기 잡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잡으려고 아무리 그물을 던졌으나 그 속에 비틀리고 있는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고기 잡는 데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어떻게 보겠단 말인가. 처절한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가슴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72절로 7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73절에 보니까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그 물이라 내 말소리와 내 사투리가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인 걸 표명한다고 하거늘 74절에 보니까 또다시 베드로가 누구를 저주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앞에 침을 뱉고 맹세하며 이랬대. 나는 도무지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닭이 울었습니다.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며 생각이 나서 밖에 튀어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왜 통곡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아는데 당장 죽음의 위기 앞에서 피굴하고 비겁하게 침을 뱉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하고 도망쳐 나오는 자신의 이 처참한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베드로는 이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신앙생활 잘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보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의 직분자고 또 신앙인이고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이렇게 비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피곤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약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표리부동하면 안 되는데, 우리 스스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그 기분 앞에서, 감정 앞에서,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다를 것 없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뛰쳐나가고 뒤늦게 가슴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이런 베드로, 이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면 베드로의 삶은 오래 살아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친구거든요. 그게 진정한 친구, 그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앞에 분은 조금 생략이 됐어요.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밤새도록 얻지를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처참하게 일그러지고 피곤에 쪄들어 있는 그 베드로를 새벽 민명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베드로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어디가 생각납니까? 누가복음 5장에 처음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도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었지만 잡은 게 없다고 말했을 때, 저 깊은 데 가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했을 때 주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간 과거를 팍 떠오르면서 이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9절에 보면 또 한 장면을 떠오르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육지에 올라봤더니 무슨 숯불이 있어요? 화로 숯불이 있죠. 고기를 구워 먹는 숯불이 있어요.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더라. 베드로는 무슨 공포증이 있었다고요? 숯불 공포증이 있어요. 왜 숯불 공포증이 있어요? 언제 이 숯불 앞에서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새벽 민명에 그 추위에 떨면서 숯불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한 계집종이 그 불타오르는 숯불 가운데서, 그 불빛 가운데서 베드로를 손깍질하면서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하던 그의 제자라고 손깍질할 때에 그 숯불 앞에서 눈도 못 맞추면서 난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던 그 숯불.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그 이후에 숯불 돼지갈비를 절대로 먹지 않는다. 숯불 화로고기도 안 먹는다. 숯불 조개구이도 안 먹고요. 그냥 숯불만 하면 아주 경기를 일으켰는데, 왜냐하면 그날 그 시간이 생각이 나서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옛날의 기억과 처음 만났던 기억과 그 상처 입었던 기억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으로 다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그 감춰져 있는 상처와 아픔 속으로 그걸 끄집어내요. 아마 이제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서 온 얼굴이 일그러졌을 거예요. 가슴은 벌렁벌렁했을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줄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는데 15절로 17절입니다. 그들이 저반 먹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오나이다. 이게 대답 안 되는 거잖아요. 얼굴은 일그러지고 눈은 맞출 수가 없고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고 주님 그러하나이다 하겠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장 처참한 대답이에요. 사랑을 고백하는데 가장 자신 없어요. 가장 부끄러워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든 아무런 책망이 없어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더 역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감히 입을 열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조차도 없는 저 같은 저 존재의 심정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또 그에게 말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비겁한 놈이고 비굴한 놈이고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침을 뱉고 도망치던 놈, 이 비굴한 놈의 입술에서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비굴함 속에서도 그래도 한편 구탱이 주님을 사랑하던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 번이나 물었을까요?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상하고 아프고 지친 마음과 그 처참한 마음을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치료하시는 장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초대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정말 너무 부끄럽고 힘들고 창피하고 정말 그런 장면이 내 생애 속에 없었으면 좋겠을 뻔한 그런 장면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 자랄 때, 군대 시절, 처녀 시절, 대학 시절, 청년 시절, 또 시집 와서 결혼하며 직장 생활하며 직분을 맡았고 여기까지 달려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남이 알지 못하는 너무 가슴 아픈 그런 베드로 같은 부끄러운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현장의 기억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지금 초청하세요. 예수님, 난 그때 내가 너무 몰랐어요. 너무 연약했어요. 내가 너무 비굴했어요. 너무 내 자신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비난하지 않아요. 왜? 친구는 비난하지 않아요.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해 줘요.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렇게 비굴하고 비겁했던 모습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랑해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면 돼요. 그 고백이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겉으로 포장을 많이 해도 내 속사람은 울고 있어요. 왜? 비굴하니까, 비겁하니까. 나 혼자 양심에 갇히게 돼서 얼굴이 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늘 예민해요. 늘 짜증나요. 그리고 늘 마음속에 원치 않는 폭력적인 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의 모든 마음속에 자라면서 지금까지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하나님 앞에 혹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혹시 정말 이 해결받고 용서받고 회복되고 싶은 그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죄에서 용서함을 주시고 그 무기력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주시옵시고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가난과 저주 속에서 피투성이로 그 가난의식 속에서 빠져나오는 속에서 부유의식으로 바꿔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심각한 우울증에서 그 자신 없음에서 외로움에서 쓸쓸함에서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당했던 모든 아픔의 상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으로 새롭게 바꿔주셔서 자존감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는 건 친구시기 때문에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과 계속해서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 계명을 붙잡고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계명을 항상 붙잡고 지켜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 계명은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이걸 하면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친구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주님을 소중히 사랑하면, 주님과의 친구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아니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무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나의 계명, 서로 사랑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도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도 아버지의 계명이 서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궁극적인 복음은 뭐냐면 서로 사랑입니다.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말할 때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말하는데, 예전에 이 쿠어바디스라는 영화가 굉장히 많은 신앙인들의 가슴 속에 은혜를 주었죠. 네로 황제가 그 로마에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실을 쓰겠다고. 그리고는 그 불을 누가 질렀느냐? 기독교인들이 질렀다고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로마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돼서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노구를 이끌고 거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로마를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의 성을 빠져나가는데 저 반대편 그 빛을 안고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 베드로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도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저 로마에 남아있는 내 백성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내 친구들을 향해서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꼬꾸라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 아직도 로마의 복속에 있는 복우 속, 그 복종 속에 남아있는 내 친구들을 버리고 내가 떠날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걸어주는 건데, 거기서 베드로가 방향을 돌려서 로마를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기꺼이 로마의 병정선에 잡혀서 그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어떻게 달려 죽었을까요?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을 3번이라고 부인하고 그 저주했던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제자라고.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용서해 주었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해서 기꺼이 예수님 그 사랑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친구들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친구는 목숨처럼 소중하죠. 결코 쉽지 않기에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친구를 못 만들어도 결코 실패하지 않은 삶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소중한 목숨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셔서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무능력하고 상처 입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돌 던지는 존재가 아니라 회복을 시켜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우리 남은 생에도 그 사랑 가지고 그 친구의 사랑으로 천국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도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도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줍시다. 부부간에도 친구여야 돼요. 목숨 거는 친구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목숨 거는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서로를 어떻게 쳐다봐야 되냐면 내 목숨을 건네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로 봐줘야 돼요. 친구로. 장로님이든 안수립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 공동체는 목적이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우린 서로 친구입니다. 기꺼이 서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 않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친구 되는 길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